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청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마지막 부분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요. 또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50마일쯤 약 70에서 80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발굴이 돼서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도시를 다시 고대 유적지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디오스폴리스라 해서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요. 기원전 250년 안티오커스 2세가 자신의 처 라오디게의 이름을 붙여서 라오디게아로 명칭했습니다.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향하는 주요 무역로고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큰 은행이 설치됐고요. 금융 사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만 발전한 게 아니라 흑양모라 해서 고급 의복감이 생산됐고요. 또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당시 고대 근동 또 로마 제국의 유명한 안약이 생산이 됐습니다. 눈병을 고치는 데 사용한 안약이.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안약이라는 이야기가 언급된 것이 다름 아닌 여기에서 나오는 산물로 인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금융도 발달했고 좋은 의복 재료도 생산이 됐고 안약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나왔는데 다 있어서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각 도시에 지원금을 보내려고 할 때 라오디게아 시만 우리는 안 받겠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거부했다라는 거죠. 재난지원금 주는데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몇 푼 받아봐야 있으나 없으나 난 똑같아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동네가 그런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그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고 넉넉하고 풍요로웠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데요. 이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90도가 넘는 온천수가 쏟아져 넘쳐나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라오디게아의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90도짜리 물이 끓어오는 동안 오는 수로에서 식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그 물이 미적지근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리라 결단하는 게 사실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구원의 체험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체험이 있었고요. 그런 결단이 있었는데 넉넉한 삶에 취해 살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에 행하던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구별점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단 난 교회 다닌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어디가? 우리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런 믿음은 필요 없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한다는 의미를 아시나요? 언제 토해요? 먹지 말아야 할 것, 역겨운 것 먹으면 토해요. 우리 몸이 참 정직하게 지어진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영보다 우리의 몸이 더 정직해요. 왜요?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 들어오면요 토해내거나 배출해요. 배설해버려요. 빨리. 그것도 빨리라는 의미를 아시죠? 묽게 쭉쭉 빼버리잖아요. 이런 표현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참. 그리고 또 작은 거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세균들이 감염되면 그것과 싸워서 이렇게 퉁퉁 붓고 여기에 뭔가 침입했습니다 알려주잖아요. 몸은 이렇게 정직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또 정신은 비교적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으면서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뭐 드시고 계세요? 돈 먹지 않으셨어요? 권력 먹지 않으셨어요? 야망을 먹지 않으세요? 또 불의와 죄를 먹고 살지는 않으세요? 먹으면 탈이 나야 되는데 탈이 안 난다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탈 자주 나시는 민감한 영의 소유자 되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 장이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거 먹으면 복통이 와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사실은 아침에 뭘 허겁지겁 먹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복통이 나서 들어오기 전까지 힘주어 겨루었습니다. 근데 이 복통이 날 때마다 저는 묵상해요. 하나님, 내 몸만큼, 내 장만큼 내 영이 민감하게 해주세요.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으면서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었는데 이상 반응이 없어요. 그건 두 가지예요. 정말 튼튼한 장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감각을 상실하셨든지. 감각을 상실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자로 살지 마시고 예민한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이 뭐예요? 미지근한 삶의 자세래요. 미지근하면 토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한 삶의 자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15절 말씀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뭘까요? 더운 곳에서 미지근한 물처럼 마시기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뜨거운 물이면 오히려 마시면 시원해져요. 그런 거 안 드셔보셨나요?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차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열치열 그러면서 난 다른 동네에서 왔나? 아니면 아주 시원한 물을 먹으면 이제 들어가면서 열을 식혀주니까 이것도 마시기 좋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 마시기 힘들어요. 게다가 또 이 지역의 물이 석회석이 많이 섞여 있어서
미지근한 채로 마시면 진짜로 구토가 유발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뜨겁든지 아예 차든지 해야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뜨거워야 합니다. 아니면 냉철하든지. 뜨거운 믿음이 점점 흐르면서 식어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결단한 믿음이 약화되거나 타협하거나 젖어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결단을 했어요. 왜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모든 믿는 자가 이런 결단하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어느새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버리질 못해요. 왜요? 좋은 거니까.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버리기 싫은 거예요. 없을 때는 드리기가 쉬워요. 가지면서 드리기가 힘들어요. 없을 때는 나누고 베풀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지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요. 요즘 음식들 아랫집 윗집 나누어 먹습니까? 옛날에는요, 계란 하나 삶아도 아랫집에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아닌가요? 밀가루 전 부쳐도 뭐 그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그게 정 아닙니까? 그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주고 욕 먹을까 봐도 못 가고, 그리고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서 못 주고. 사람이 넉넉해질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수치심도 늘어나고요. 수치심은 뭐예요? 범죄의 현상입니다. 범죄로 인한 현상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뭘 느꼈다고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 사는 사이에 수치심이 작동하면 그건 이미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까짓 거 갖고 가서 죽어도 욕 먹을까 봐 못하겠다. 이게 수치심 아닙니까? 욕하라지 뭐, 나는 줄 거 줬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서로 귀하게 서로 주고받고, 그게 아름다운 인간관계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왜요? 결단한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한 믿음이 약화되지 않기를 바라요. 부끄러워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로 하나님의 일을 측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아요. 뭐 했겠습니까? 딴짓은 안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교회를 돕고 또 선교지를 돕고 그런 일들 했을 거예요. 그게 잘한 일이에요? 왜? 잘한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요.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또 가진 것 놓지 못하는 것, 이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버리면 얻어요. 버리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17살의 고등학교 소녀가 아프리카를 갔어요. 거기서 굶주림에 지쳐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본국에 돌아와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겠다. 갔어요. 선교하고 그들을 섬기는 동안에 그 아이들, 고아들을 섬겼는데, 고아들 중에 하나가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몇 살? 17에 그 처음 갔다가 다음 해 가고, 그래서 19살 된 소녀에게, 19살짜리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되느냐. 나이는 잘 기억 못해요. 나중에 읽으시다가 19세인데 17세라고 하셨네.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걸리지 마시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도 못한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근데 대학 포기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고아들을 섬기며 또 아프리카
지역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선교회를 조직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자기의 재산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명하시면 적어도 그렇게 적어도는 아닐 거예요. 많아도 그 정도는 결단해야 된다.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적어도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최소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최대치 아닙니까? 저보고 지금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지만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걸 버려야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늘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삼키지 마세요. 익숙한 것들 결별하세요. 결단하세요. 결단했으니까 그 결단 지키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풍요라고 착각한 데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영적인 풍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영적으로 넉넉하다고 착각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선교해요. 또 어려운 분들을 구제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일을 다 잘하고 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건강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내가 직분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직분인가요? 평신도가 아니어서 자랑스러우신가요? 내 직분이 나의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나요? 아니요. 목사라도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장로라도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직분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은 우리를 보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준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 이것은 믿음의 결과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안위할 수 있는 장치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풍요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갈급함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믿음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옛날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예배 나올 때 헌금 미리 준비했잖아요. 신권으로 준비하고 신권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겨진 돈 종이장 밑에 놓고 다리미로 다림질했어요. 바로 다림질하면 탈지 모르니까 종이 밑에 놓고 또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성경책 사이에 끼거나 그 당시엔 봉투도 소중했으니까 꼈다가 두 손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런 헌신. 그리고 또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몇십 리 떨어진 데서부터 솥가마 들고 오잖아요. 솥단지 들고 와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가 솥 걸어놓고 밥 해먹고 국 끓여 먹으면서 거기서 노숙하면서 부흥에 참여했어요. 겨울에는요 갈탄난로 한가운데 있어요. 그 주변은 늘 따뜻하고 행복하지만 주변은 언저리는 추워서 와들와들 떨면서도 예배해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아이씨 우리는 왜 난방이 안 돼?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여름에는요 에어컨 없었어요. 선풍기 그나마 나중 얘기인데 그것도 목 돌아가는 선풍기 벽걸이형 그죠? 이쪽으로 오면 천국
저쪽으로 가면 시험 들고, 그죠? 예. 이쪽으로 오면 맑은 정신, 저쪽으로 가면 비몽사몽, 그리고 삼천층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더우면 덥다 하고 추우면 춥다 하고 주차장 없다고 에이 그냥 집으로 가자 그러고 예배를 안 드리고 가는 인간들도 있대요. 우리는 아니라서 다행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닌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믿음을 가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졸면서 말씀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리 더워, 우리 교회는 왜 이리 추워, 이런 말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내가 기준 되면 틀려요.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돼요. 교회 식당 봉사할 때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국 끓일 때 된장부터 풀어야 돼요, 물부터 끓여야 돼요? 된장을 먼저 풀든 물부터 먼저 끓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국만 잘 되면 되고요. 내가 끓이던 맛이 아니다? 이런 맛을 언제 먹었어? 지금 봐야지. 내가 먹던 맛만 추구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싱겁다 짜다 불평하라고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런 불평하니까 교회 식당을 닫아버리셨네, 코로나로. 짜면 밥을 더 드세요. 싱거우면 국을 더 드세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입맛과는 달라도 맛있으면 돼요. 맛없는 음식 있어요? 웬만하면 다 맛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내 입맛에는 안 맞아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하고 있어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맛없다 그래요. 아니요, 맛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고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세요. 참 어렵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동의를 하는 건지 인상을 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영적인 게 중요해요. 영적인 것은 갈급할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로움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풍요를 회방하는 도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넉넉하니까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괜찮게 살고 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랬는데 아니다.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에 눈 맞추어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척도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늠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한한 게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는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동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유한가스가 조금씩 새어 나와요.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력이 희미해져 가고 잃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멀어지면서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참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눈 감고 해요. 눈 감는 게 어쩌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눈 감고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고 영적으로 늘 체험받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삶의 모습, 또 물질적인 풍요에 안주하는 모습,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저해하고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을,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처방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누구한테 사라고요?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내게서. 내가 누구죠? 주님이요. 주님께로부터 사래요. 세상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희한하게 주님은 내게서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산다는 게 뭐죠?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대가는 돈이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대가는 아닐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19절 말씀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가입니다.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회개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생각으로도 하루에 12번 이상은 죄 짓는 것 같아요. 누가 부딪히고 가면 저놈의 인간 하면서 째리면서 마음에 죄를 지어요. 아니에요? 나를 은근히 자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목을 조였다 놨다 하지 않아요? 그건 단순한 예고요.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죄 짓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회개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왔사오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은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령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잃지 않길 바라요. 그게 대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헐벗은 인간이 아닌 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뭐예요? 욥의 이야기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혹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시련, 믿음의 연단, 고난, 그것을 극복한 믿음이 순금과 같은 믿음인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무슨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흔들리지 않는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사대 교회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물들이지 않았대요. 흰 옷이래요. 여러분, 흰 옷 입고 댕겨 보셨어요? 저는 흰 옷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렇게 스치면 때가 묻은 게 확 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두침침하거나 때 묻어도 잘 안 보이는 그 노란색 또 녹색 이런 거 들어간 옷을 좀 좋아해요. 겨울에는 곤색 좋아하고 때 타도 때가 잘 티나지 않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힘들어요.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요즘은, 예전에는 밥 먹을 때 제가 앞치마를 안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식당 가면 앞치마 주세요 그래서 두르고 먹어요. 이제 저도 튀고 흘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 그렇게 변하니까. 아무리 조심하고 먹어도 꼭 흔적이 남더라고. 네. 흔적이 남아오면 또 고생할 분이 계시죠. 네. 흰 옷을 입고 산다는 건 세심한 주의가 없이는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매사에 신중하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와 동행하게 하시겠다. 주님과 동행하면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혼자 살고 싶으세요? 혼자 마음대로 댕기고 싶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주와 함께 다니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늘 우리를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동행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 있으신가요? 에녹이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죽어 장사 지내고 그랬는데 에녹은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안 죽었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이 아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일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동행했더니. 주님과 동행하면 죽음이 뭐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딜레마라고 그랬잖아요. 죽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살하러 올라갔다가 발 헛디딘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휴, 죽을 뻔했네. 죽으려고 하놓고도 죽기 싫은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흰옷 입은 자답게 그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조심스럽고 세심한 믿음으로 사는 자 되면 주님 동행하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신경 안 써도 주님 뜻대로만 가면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동행한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은혜 안에 하늘의 귀한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이요, 제일 유명한 산물이었잖아요. 예. 영적인 눈먼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눈을 감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고장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눈이? 영적인 눈이.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라, 봐라, 보지 못한 채로 살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셔서 말씀 보시고 주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세상을 보시면서 내가 무엇하며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보다 더한 같이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지금 기회예요. 지금 노킹하고 계십니다. 노크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 문 안엔 누가 있었어요? 나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했던 독불장군 같았던 내 인생,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네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줄이거나 굶거나 하지 않는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두드리실 때 문을 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지근한 삶의 태도를 버리시길 바라요. 영적으로 탈이 자주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배가 아프셔야 돼요. 영적인 배가. 그래서 내가 뭐 먹었지? 내가 뭐 먹어서 이러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이거 생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신앙인 되세요. 몸은 정직한데 정신과 영은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정직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뜨거움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가 영적 풍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축복받았다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안 축복받은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부자 돼요. 예수 안 믿어도요 높은 자리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여전한가 돌아보시길 바라요. 간절한 기도는 언제 하셨죠? 간절한 예배는 언제 드리셨죠?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간절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는 영적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진정한 영적 풍요를 갈급함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값은 뭐예요? 살아 하셨잖아요. 내게서 살아. 산데 그 값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입니다. 열심입니다. 열심 내는 수고요. 그리고 회개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난 안 돼요, 주님. 주님이셔야 해요.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처방을 제공하셨습니다. 순수한 믿음, 정금과 순금 같은 믿음, 그보다 더한 믿음, 거룩한 흰옷,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도 제한되고 주님을 모시고 만나는 모임들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은 서서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점입니다. 이때에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교훈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젖어 있지 말고 흰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 세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웅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모시어 드리고 동행하고 또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가 영적 풍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얻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늘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난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